할렐루야. 금요 기도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함부로 어디를 지금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성령의 불로 다 우한 폐렴은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뭐 언제 죽으나 뭐 일찍 죽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 편히 쉬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요한계시록 7가지 나오는데 두 번째 복이 주 안에서 지금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편히 쉬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더 복이 있으면 뒤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복이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면은 천년의 왕국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복이 또 복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면 개털모자 쓰고 가기보다는 면류관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땅에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돼. 할렐루야. 저는 그 둘 중에 하나,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금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더 달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금식을 해가지고 막 채채해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건강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 거냐, 아니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을 거냐. 저는 이래, 나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도 돈을 받겠지만, 내가 내 방면에 전문가가 되는 전문적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받으니까요, 열심히 일하니까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장학금이 2개가 돼가지고요, 그거 모아가지고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 괌으로.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느냐, 여러분, 이 지금 폐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 무서워. 집에도 나가면 안 돼. 문고리 잡다가 엘리베이터 이 솥잔 누르다가 안 돼. 머리로 치고 이렇게 걱정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버스 탈 때 뭐 손잡이, 엘리베이터 탈 때 버튼, 화장실 갈 때 뭐 전부 만지고 있지, 안 만지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열심히 하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물론 조심할 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지만 그래도 담대히 기도할 때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기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전염병에 관한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잠깐만 요약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였냐면 그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가 두루마리 책을 감고 있었는데, 누가 이 내용을 뜯어볼까 슬피 울고 있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봉인 7개로 도장을 쳐서 봉인된 것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의 봉인을 열어 젖히게 되자 거기에서 무슨 환상 같은 게 보이는데 말들이 톡 튀어나왔는데 거기에 탄자가 있었어요. 사람 같은 탄자가 말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첫 번째 날이 튀어나오니까 흰 말이 튀어나오고 거기에 딱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활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인을 대니까 또 톡 튀어나왔어요. 그럼 톡 튀어나오는 게 보니까 이제는 붉은 말이 있는데 큰 칼을 들고 있어요. 그 탄자가 뭐 하려고. 세 번째 이제 또 인을 딱 열어 젖히니까 봉인을 떼니까 거기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번엔 시커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탄자가 저울을 들고 있어, 저울을.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인을 탁 떼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청황색, 이건 시체 색깔이 시체 색깔, 청황색의 그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탄자가 딱 있는데 그 탄자에 이름이 붙어 있었어. 이름이, 요것만 네 번째만 이름이 붙었어요. 그 이름은 사망이더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그 똑같은 종류의 말들이 튀어나오는 환상이 있고, 다섯 번째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순교자가 우리의 피를 보복해달라,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은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한 거예요. 해와 달, 별. 주님이 오시기 전 때 마태오 24장 29절에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하고 주님이 공중에서 오는 것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탄자가 무엇을, 이름은 사망인데 무엇을 가지고 사망으로 이렇게 가는가 봤더니 네 가지 종류로 사람을 죽여요. 자, 6장 7절 8절인데요 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그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사망인데 청황색 말의 이름은 사망이었는데 음부가 뒤따라 나왔는데요. 그들은 뭐냐? 그들은 앞에 있는 말들을 상징하겠죠. 말들과 그 탄자들을 상징하겠죠. 그들은 왜 그걸 아냐면은 죽이는 그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검이라겠죠. 검이라는 것은 4절에 보게 되면은 붉은 말이 나올 때 큰 칼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이 죽이는 방법이 검이에요. 칼이에요. 이 칼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흉년이 있는데 이것은 5절에 나왔는데 검은 말이 뭘까요? 손에 저울을 들고 나왔어요. 왜 저울을 들고 나옵니까?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하니까 하나가 소중해. 그러니까 저울을 달아서 파는 거예요. 그냥 뭐 흔한 거 있으면 그냥 한 대파씩 막 퍼주겠지. 그러나 지금은 기근이 닥쳐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이거 하나가 올라가 안 나가게 큰일 나거든. 그냥 저울을 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가격에 곡물이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재앙이 임하는 것은 검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인데 이 사망은 청황색 말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도 사람을 죽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이 청황색 말의 실체가 뭔지가 나와요. 자, 에스겔서 14장 21절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 에스겔서 14장 20절. 이 청황색 말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재앙들로도 다 사람을 죽여요. 사망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럴 때 그 사망이라는 건 어떤 것, 청황색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에스겔 14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흉년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네 가지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칼, 전쟁, 붉은 말이죠. 기근, 검은 말이죠. 사나운 짐승, 이것은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것이 청황색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에 이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라가 민족이 서로 천다 전쟁한다는 말이 나오고 기근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전염병이 있다고 누가복음 21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데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요? 땅의 짐승들. 구약에는 사나운 짐승들이지만 신약에 이 데리온이라는 이 짐승들은 결국에 뭘 말하는 겁니까? 13장에 보면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악의 삼일체인데 이 짐승들이 사람을 죽인다. 사실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대제국이든 교회 사람이든 사단에 속해서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핍박이죠. 핍박. 땅의 짐승들을 죽이는 것은 핍박이한 죽임을 말하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중에 이제 셋째 인을 뗄 때에 기근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근. 자, 그러면 이 기근에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생물 사이로부터 아마 어린 양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이 한 데나리온에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보리 10대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하루 열심히 일해봤자 밀 한 대를 얻을 수 있대요. 원래는 밀 8대를 살 수 있고요, 가장 쌀 때는 밀 16대를 샀답니다. 이 한 데나리온으로서 당시에 거래를 하는데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아주 흔할 때는 16대까지 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못 사도 8대를 살 수 있는데 이때는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엄청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기근이 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939년에 경제공황이 닥쳐 전 세계를 한번 휩쓴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누가? 그 내 생물사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아마 음성으로 보이는 그 어린 양께서 너희가 뭡니까?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과 1장에 보면 4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탄 자가 천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천사가 주관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는 기근을 주관하고, 어떤 천사는 전쟁을 주관하고, 어떤 천사는 전염병을 주관하고, 어떤 천사는 대제국의 그 거짓 선지자나 또는 짐승 이런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천사가 주관해서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라고 그 어린 양 대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포도주에 관한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느냐? 보통 성서학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곡물의 비싼 것은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기근이. 그런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라, 아시겠죠? 한 데나리온에 한 대박이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요. 우리가 지구가 종말하는 그 순간까지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굶어 죽지는 않아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끝까지 농사 짓는 사람 보호해 줘야 돼. 왜? 언젠가 진짜 이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흉년이 비가 안 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대강 보호 해체하면 안 돼요. 언젠가 그것을 해온 것을 아주 칭찬할 일 올 겁니다.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에 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기근에 잘 대비를 하는데 곡물을 잘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할 뿐만 아니라, 식물은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건 2종류예요. 이 풀을 통해서 얻은 게 있고 나무를 통해서 얻는 게 있거든요. 풀을 통해서 얻는 것은 곡물입니다. 곡물, 채소나 곡물, 밀이나 보리. 그러나 나무를 통해서는 대추야자도 됐고 무화과도 좋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서 기름도 얻고,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도 만들고, 아시겠죠? 이런 나무에서 나온 게 있는데, 나무는 해치 말라, 나무는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런 거 보면은 나무까지 해당되는 기근은 아니다. 곡물만 죽어나가는, 곡물만 작황이 안 좋은 그런 기근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해석이 일리도 있어요.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감람 기름과 포도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만약에 진짜 그냥 기근만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해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감람에서 나오는 기름, 포도로 만든 술을 해치지 말라. 포도주를 여기 해치지 말라라는 뜻은 아디케오라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행하다, 해롭게 하다, 손상시키다, 해를 입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해를 입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식물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검은 말을 탄 자인데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온을 조정해 가지고 이 기근이 내리게 하는데, 그 중에서 나무를 해치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감람의 기름,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다 그 말.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거 영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의 감람유라는 것과 그 다음에 포도주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포도주는 피를 말하는 것이고요, 감람유는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포도주를 진이긴다는 차원에서는 심판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피를 마셔서는 우리의 치료제가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영적으로 풀어버리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첫째 흰말, 복음 전파,
계속 이 면류관에서 스테파노스는 이 적그리스도나 이 사탄 귀신이 못 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만 쓰는 것인데,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둘째 전쟁, 셋째 기근, 넷째 전염병이 계속해서 전 세계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이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된단 말이에요. 계속 되는데, 이 기근의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했냐면은, 너는 감람류를 해롭게 하지 말고, 감람류에 손상시키지 말고,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끊게 너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을 네가 막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제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는 거니까, 이 성령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핍박과 환난의 현장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가 사명, 이 순교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에 갈 수 있도록 죽음의 현장에도 지켜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할 말을 대신 주시고 피할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류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는 결국에,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의 은혜가 떨어지지 말도록, 그 은혜는 계속해서 강같이 흐르도록 하라,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딱 얘기를 했어요. 26장 28절을 위해서 27절부터 28절까지 성만찬의 지금 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결국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천사 너는 막지 마. 아무리 어렵고 핍박이 와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주님은 하나라도 끝까지 얻을 거야 라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원문을 제가 직역합니다. 28절. 왜냐하면 이것을 마시라. 왜냐하면 이것은 죄들의 용서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리고 있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들의 용서를 위하여. 그래서 이 결국에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롭게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은 계속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두 증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 그래서 용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요. 전염병 온다고 위축되거나, 기근이 온다고 위축되거나, 전쟁이라는 위축되지 말고, 그 순간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다. 속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그 다음에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은 결국에 끝까지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데 너는 방해하지 마라. 네가 기근을 담당하는 천사야. 너는 그걸 막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포도주를 왜 그러면 해치 말라고 그랬을까? 자, 물론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을 자가 생기도록 너는 방해를 놓지 마라. 그렇게 해석하면 그냥 너무 쉽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에 문제예요. 뭐냐면은,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버린 줄 알고, 구원도 이미 받아버린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버려.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불신자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 얘기에 뭐 관계가 없는데,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지식을 알고 있어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 죄도 다 사함을 받아버렸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방송국 기독교 방송 다 들어보세요. 목사님 다 그렇게 얘기하지. 어느 누구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 주어졌고 네가 회개를 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들어보세요. 그렇게 가진 사람이 없어요. 너는 예수 믿었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네 죄는 다 이미 다 사함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므로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천국 갈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지금 현실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많이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제 갖추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까, 성령 소유했으니까 회개를 해서 끝까지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또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라고 들어간다면 100점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안 들으려고 해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듯한 이러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헬라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히 헬라어를 공부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태가 났다고 봐요. 헬라어를 정확히 알아서 그걸 얘기를 해줬다면 그렇지 않은데, 에베소 1장 7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자, 에베소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은 한글 성경을 그렇게 봐서 그런 거지, 한글 성경에. 근데 저 목회자도 책임이 있어요. 몰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을까? 모르고 있었으니까. 번역할 때는,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헬라 원문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지극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있다. 받았느니라가 아니고 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항상 내게 적용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믿었다고 영원히, 내가 배가 고팠어요.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파, 이거 밥이 있어요. 이 밥을 먹으면 배 부른다는 사실 아는데 이것을 아무도 내게 갖다 주지 않아서 내가 배부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나한테 밥을 한 그릇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부를 줄 알죠.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 배불렀어요. 그럼 배부름이 계속 지속되느냐? 배가 또 고프게 되죠. 그때 다시 또 밥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영원토록 구원 받느냐? 그때 죽으면은 배부르지. 그때는 배부르고 그때는 구원 받았겠지만 그 다음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므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도 원문에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으라.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으려면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돼. 왜?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있고 사탄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데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원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 안으로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될 것이 기록된 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들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들 안으로의 회개가 그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돼 가지고 모든 민족까지 계속 전파된다 이거예요. 전파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회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므로, 결국에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결정타예요, 결정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꾸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하시며 용서하시며니까. 거꾸로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 있는 것처럼, 물론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영원한 구원이 영원토록 유효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근이 찾아올 것을 얘기를 해놨어요. 어떤 기근이. 자, 아모스서를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결론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구약 1282쪽이에요. 이게 참 이 말이 왜 쓰였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모스 8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떠돌아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다름질하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에 어떤 기근이냐, 결국에 그걸 들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들어 천국을 못 가는 것은 결국에 말씀은 많아도, 홍수 때 물은 많아도 뭐 하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매주마다 교회마다 다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이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에 열심히 나를 이유가 없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당연히 뭐 집에 들은 것이 교회만 꼭 나와 보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뭐냐면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한 번의 회개가 아니고 계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고, 메르스나 사스 같은처럼 이걸 오나 지금 우한 폐렴이 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더 복음 전파하고 새로운 성도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사랑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그 전염병 이런 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슬픔의 미를 가는 거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를 받았고 이미 천국에 구원파처럼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러면 속으로 아니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몰려와. 그런데 아니야, 목사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어. 맞아. 아니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아니야, 목사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편하게 믿어버리는 거죠. 목사님이 맞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목사인 거예요. 결국에 답은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시면 미혹하는, 결국에 그 자기의 말씀을 증거가지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우상의 제물을도 십자가를 긋고 제사를 지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제사 제물을 받아 먹고 그리고 우상 숭배다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말세는 어떻게 해요? 영적 기근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기근.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 많이 듣는데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듣게 되면 결국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나 기근에 걸려서 결국에 죽어나간다 이거지. 우리는 살아있게 하는 말씀, 죄 용서를 받게 하는 말씀, 죽어서 천국 보내게 해주는 말씀,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빼짝 마르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거룩한 삶과 주님 나라에 되게 합당한 삶을 준비해서 영적 기근에 들지 말고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당신도 회개하시고 천국 따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롭게 하지 말라, 손상시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과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이 성령을 잘못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이미 성령이 있음과 그리고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영적 기갈에 저희들 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서 성에 들어가며 그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